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이 아버지 날의 유래는 1910년 6월 워싱턴주에 사는 브루스 다드 여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다드 여사는 그녀의 아버지 윌리엄 스마트 씨를 그리면서 아버지 날을 만드는 것을 제창을 했던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가 일찍 병으로 죽자 어린 5남매를 아버지의 손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가 짜증내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다고 이 장녀인 다디 여사는 이렇게 아버지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책임지고 양육하며 보호하시기를 위해 전생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치시는 아버지들께 고마움과 감사를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학교에서 국민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존경하는 히로, 영웅들의 이름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적어서 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됐어요. 자기 딸에게 자기가 영웅으로 비친 것이 못내 기뻤습니다. 우쭐한 마음을 갖고 그 딸에게 물었답니다. 왜 아빠를 내 영웅으로 택했니? 그러자 이 딸이 조금 쑥스럽고 미안하던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Well, I could not spell Arnold Schwarzenegger. 사실은 나에게 영웅은 아놀드 슈와스네이거인데 어떻게 쓰는 그 스펠을 몰라서 그냥 아빠 이름을 적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의 아버지로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한국에 나온 영화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이 13살에 만나 76년부터 96년까지 21년간의 우정을 나누며 추억과 배신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왜 인기가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뭘까? 70년대부터 90년대의 한국 문화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은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거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기를 뿜고 달리는 소독차 뒤를 쫓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우리도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수영복 없이도 친구들과 미역 감는 모습.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교복 입은 모습. 또 남자들은 교련복 입은 모습. 화장실에 숨어 담배 피던 그 학창시절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책가방 문방구에 맡기고 사복 갈아입고 극장 구경 갔던 날. 선생님께 단체 기합 받으면서 억울해했던 때들. 빵집에서 여학생들과 혹은 남학생들과 만나 미팅하던 그 모습들. 그 영화의 배경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요.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딨노? 우리가 나이가 우리는 친구 아이가 이렇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 4명의 그 주인공 친구들은 소개하면 아버지가 조직폭력계 두목인 준석이라는 아이가 나오고요. 가난한 장의사 아들인 동수가 나오고 부모가 밀수업자인 중호가 나오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상태기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이후 준석과 동수는 반대 조직폭력배에 속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동수는 준석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결국 잔혹한 정글과도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오래 두고 같이 사귄 버실한 의미의 친구의 우정도 의리도 내던져야 했던 그들이 과연 친구였는가? 친구 상실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무너진 가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친구들에겐 상태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3명에겐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학교 선생님, 조직의 보수,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 상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권위와 자리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장의사인 동수의 아버지처럼 무기력하거나 은퇴한 조폭의 보수인 준석 아버지 역시 무력하고 혹은 음침하고 부패한 모습입니다. 내 친구의 인생길이 갈라지는 이유는 다 그 아버지들의 삶과 존재로부터
각기 다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준석은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내는 이제 고하다라고 자신의 오랜 무의식적 현실을 내뱉고 있습니다. 오랜 시절부터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버신 친구조차 부정해야 하는 이 모든 폭력의 뿌리에는 철저한 이런 고아의식과 가정의 부재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가 키운 인물 중에는 사무엘과 같은 유명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의 자녀들 교육은 잘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들 교육에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의 실패는 자기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라 자녀들의 실패였고 가정의 실패였으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족의 실패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아버지로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다른 번역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 불량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극악하고 패역하며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량자란 없음을 나타내는 벨리와 이익과 유익을 뜻하는 야의 합성어로 가치 없음, 도움이 되지를 않음, 열매가 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자란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란 즉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제물을 탐해서 제사가 끝나기 전에 제물을 취했고요.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서 도덕적인 타락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이 책망의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생략되고 있는 책망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자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엘리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엘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인 나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관인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인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이기는 했지만 결국 믿음이 없었던 제사장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면서도 자녀들에게 대한 본능적인 애정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교회 가야 한다 라고 어떻게 강조하겠습니까? 아버지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의 도덕적인 타락 또는 신앙적인 타락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자녀들이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들이 아닙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때 자녀의 하나님도 되지 못했던 비극을 엘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아버지상을 받은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자가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아이들에게 작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항상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신앙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둘째로 엘리가 잃은 것은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들과의 불량한 그 행위에 관해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을 나중에 가서 바꾸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는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의 실책은 어느 날 갑자기 꾸중을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간다는 징조를 보자마자 10대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때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번 날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 아빠가 절 바라보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사랑해요 하고 말하고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전 아빠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밖으로 나가서 저와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부탁했어요. 전 아빠가 절 따라 밖으로 나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가 봐주시길 기대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전 아빠가 그 그림을 간직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 뒤에 빈터에다 야영 장소를 만들었어요. 전 아빠가 저와 함께 하룻밤 캠핑을 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낚시하는 데 쓸 지렁이를 잡았어요. 전 아빠가 함께 낚시를 가 주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와 대화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가 와주시길 기대하며 제가 참가하는 경기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전 아빠가 꼭 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저의 젊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국이 저를 불러 저는 국방의 의무를 따라 전쟁터로 떠났어요. 아빠는 저에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들의 시시하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상을 받은 그분에게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위치가 위험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피곤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기가 여간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애정과 관심도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아버지의 무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이에 아이들에게는 소외되는 셈입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위기는 결국 아버지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보 잭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합니다. 선수로서 기량이 떨어졌거나 야구의 흥미를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더구나 더 좋은 직업이 생겨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로야구계를 영원히 떠나는 것은 그의 아들 니콜라스가 자기 엄마에게 던진 질문이었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엄마에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혹시 아빠가 딴 살림 차린 건 아니에요? 아들의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아버지 보 잭슨은 결국 야구 선수 생활을 버렸어요. 명성도 신기록에 대한 야망도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남자도 아니고 더욱 아버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온 엘리는 훈계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엘리와 엘리 가문을 향한 비극적인 마지막 선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징계하지 않았고 훈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통 공주와 왕자만 키워가지고 왕자병, 공주병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나비공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미안해 공주야. 심부름도 함부로 못 시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데 사과가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백설공주형도 있고요. 밤 12시가 되면 불안해지는 신데렐라형 공주도 있고 가끔은 로마에 휴일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 오드리 헵번 형도 있다고 합니다. 북만 보면 찍고 싶던 낭낭공주 형도 있고 바보만 보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평강공주 형도 있다고 합니다. 예쁘나 예쁘나 그렇게 부르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냥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바로 옆 사람 직 쳐다보는 사람은 시녀형이라고 그래요.
소리난 곳으로 고개 돌리는 여자는 공주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런 공주병이 왜 생기는 겁니까? 공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된 병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자녀를 한둘만 키우는데 잘 키우다 보니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고 체벌이 없는 데서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게으른 아버지, 둘째는 바쁜 아버지, 셋째는 현명한 아버지가 있대요. 자녀가 잘못을 했고 사고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 게으른 아버지는요 그냥 지나가 버린답니다.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은 게으른 까닭입니다. 즉 자녀의 훈련과 양육에서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아내가 하겠지 책임을 외면합니다. 바쁜 아버지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 딱 한번 소리를 지르고 말아요. 당신 집에서 애 교육은 어떻게 시켰어? 게으른 아버지나 바쁜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들과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나눕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최소한도의 인격적인 신임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신뢰를 두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인격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아버지, 최소한 존경도 신뢰도 얻을 수 없는 아버지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면서 링컨의 예를 들었답니다. 야, 너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안 돼. 링컨 대통령은 너만 했을 때 저 철도에서 땡볕 아래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만한 나이에 대통령 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묵인해 버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그 에세이의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지방 도시의 초등학교 4학년인 소년이 집 거실 탁자에 있는 50불 돈에서 20불을 훔쳐 군것질을 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됐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아들이 한 일이 너무 나쁜 일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자, 지금부터 너에게 물을 5번 붓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팬티 한 장 남기고는 옷을 모두 벗겼어요. 1월 말 차가운 눈발이 날리는 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애 죽이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한 짓은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물을 5번 아버지에게도 붓겠다. 그러면서 아들과 똑같이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못에 얼음을 깨고 물을 퍼서는 먼저 아버지가 5번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3번 부었어요. 그리고 2번은 조금씩 작게 담아서 아들의 머리에 붓고는 거의 실신한 그 아이를 곧바로 양팔에 껴안고는 뜨거운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아들의 몸을 데우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몸을 서둘러 닦아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옆에 있던 수건으로 아버지의 등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끼어안고 둘이서 펑펑 울었어요. 이때만큼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저미도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고 이 아버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아버지는 죽고 그 소년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의 산소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애정을 가지고 꾸짖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산소에 계신 할아버지는 아빠가 어린 시절에 돈을 훔쳤을 때 그 벌로 차가운 물을 5번이나 뒤집어 쓰셨단다.
무척 추운 겨울밤이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자신도 똑같이 물을 뒤집어 쓰셨어. 그 뒤로부터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단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장면이 어릴 적 네 친구가 같은 수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이제 돌아가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들은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버친 친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영화 속에서 이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그 영적 권위, 그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선언문 나와 있나요? 네. 여러분 간지에 보시면 거기 아버지 선언문이 나오죠? 네. 우리 한번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선언문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심는 아버지가 된다. 2. 아이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다. 3.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다. 4.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과 웃음을 나누는 아버지가 된다. 5. 자녀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 이런 아버지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